하나 둘 하나 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진리를 구하는 마음, 생명을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주 성령님께서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18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290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죠.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진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반어법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만 된다라고 부담을 느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필요성이 느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게임 할 때 저는 그 어렸을 때 게임이 뭐냐면 오락실에 가면은 뿅뿅이라고 해서 그 오락 기계가 있고 이렇게 조이스틱을 가지고 눌러서 총알을 쏘거나 아니면은 그 멋진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은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게임에 관한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맵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캐릭터들, 그다음에 무기 사용법 이런 거 막 공부를 밤새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게임에서 아무튼 성적이 좋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필요를 못 느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천재적인 머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가는 데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이 자리에 오는 수고, 앉아서 듣는 어떤 인내의 시간, 그리고 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귀를 좀 열고, 그리고 또 머리는 냉철하게 좀 전 강사의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좀 화면이나 아니면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다. 어제 우리 삶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생 그러면 잘 못 들어본 말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바꾸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 천국에 가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 유일하다는 것은 자, 여기 유일하다는 것은 딱 하나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 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4일간 그걸 배우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참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래서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영생은 천국 가는 겁니다.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느냐?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죄 용서는 예수님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영원히 존중하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하나님만큼 완전한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사귈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하고 사귀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받아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자,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갓쓰고 흰 도포를 입은 하나님을 봤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피부가 까맣고 머리가 곱슬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면은 코가 크고 머리가 노란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 투영된 예수님이 보여요. 원래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부가 노래야 되는데 하얗고 머리가 노란 예수님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은 대부분 머리가 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제와 그리고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일간 배울 하나님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해서 끝내시는 분.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운명도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니까 기다려 주시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특별히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세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인의 구원에 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알아야 좀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듣고 믿으면 천국에 간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 지옥에서 옮겨져서 천국으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믿기 전에 들어봐야 돼요. 그럼 뭘 들어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잘생겼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착하게 생겼죠? 고개 끄덕이는 친구, 저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맛있는 거 줄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제 봤으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저 믿으세요? 그건 다른 문제죠. 믿는 분다고 하는 분들에게 고맙긴 하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5만 원만 꿔줘요. 여러분들은 5만 원이 없겠구나. 그러면 1,000원만 꿔줘요.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확인하니까 바로 들통이 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도 못 맡기는데 여러분들 영혼과 내세를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사귀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가족과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어떤 초청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놀 시간도 부족한데 굳이 시간을 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데 친구와 가족 그리고 어떤 지인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사람을 알고 믿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전제는 알입니다. 지식이에요. 그 사람에 관해서 성품은 어떤지,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교회당에 규칙적으로 출석해서 주일 예배 참석을 해요. 아니면 좀 더 열심히 있어서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명부에 이름도 올라가 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당에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모태죄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 믿음은 개별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봐야 되고 믿는, 결정적으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거나 남들이 이거 착하다, 너 같은 사람 꼭 천국 갈 거야 라고 소쿠리 비행기를 띄워줘도, 그리고 교회당에 가서 11조나 헌금을 많이 해도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온 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행위예요.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천국에 갈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돈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면은 받는 사람은 어때요?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베리 마치 하고 딱 받으면 내 거예요. 그게 아무리 비싸든지 뭐 준비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든지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거는 주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이 인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이 오도록,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기만 하세요. 자,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자,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사실과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 창조의 사실,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진리이니까 사실입니다. 자, 사실은 이러이러한 창조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 그런데 영적인 것과 영원한 사실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선 창조의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확인해 보면 믿을 수 있어요. 굳이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낮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낮이니까 낮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창문 밖을 보면 환하잖아요. 낮에 맞아요. 지금은 밤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냥 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당연한 거지.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당연하지 뭐 하고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감탄사가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을 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와주신다는 약속.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바라는 약속도 기대하는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확인해보고 약속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약속을 확인하려고 하고 믿음은, 그러니까 사실은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작하는 말씀. 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언을 했다면 예언이 성취됨,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는 하는데 증거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한 말은 그냥 무시해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선지자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죽을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안 좋은 거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경하면서 갖는 두려움은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생기면 권위가 낮은 사람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가지게 마련이에요. 정상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 죄대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꼭 심판자로만 알리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자로 만나고 싶으셔요. 그리고 아버지로 만나주고 싶어서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시는 인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준으로 해서 1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됐고 예수님 오신 후 100년까지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600년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근데 이 1600년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이전의 역사도 그리고 이 이후의 역사도 다 기록해 놨어요. 왜?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시작과 끝을 아는 분이시니까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걸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과거,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선지자가 말한 일에 옛날 일에 대한 어떤 증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성취,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간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정직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 신사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나오면 그냥 마음속으로 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증거를 보고도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왜? 안 믿으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신사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인데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착하니까 부모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을 거예요. 공부하라, 네. 그만 놀아라, 네. 나쁜 친구 만나지 말아라, 네. 다 그렇게 하죠. 게임하지 말아라, 네. 자, 여러분들은 타락된 기질, 죄된 본성,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옳은 일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안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 공부하라 그러면 그 공부하면은 부모님이 행복하죠. 내가 공부를 전교 1등을 하면 부모님에게 이익이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삶이 행복해지고 부모님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공부를 잘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다는 거 알지만 당장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고 부모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자,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많은 자료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증거가 제시돼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바른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진리를 구하는 마음, 낮고 겸손한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굳이 이런 증거 안 보여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금방 아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좀 우리가 바른 마음과 태도로 좀 말씀을 이제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 사람은 누구였을까? 지금 현대 과학은 물질이 진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자, 지금 79억 명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기준 세계 인구는 79억 1243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두 명 나와야 되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칼 란트슈타이너라는 박사님이 혈액형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형, B형, AB형, O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A형은 소심하잖아요. 내성적이고 저 같은 사람. B형은 질러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아요. AB형은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또 지랄 이렇게 살아요. O형은요. 다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집이 엄청 세요. 자, 혈액형. 그런데 왜 꼭 혈액형이 A, B, O 네 가지밖에 없을까? 이거 설명 가능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둘 중에 한 명이 A형 아니면 BO형이라면 곱해보면 자, AB, AO, BO, OO가 돼서 이 네 개의 혈액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자, 두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자, 원숭이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부터 사람의 피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유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될 수 없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눈의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냐? 환경에 적응했다. 이건 진화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 그리고 혈관에 들어있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 그리고 조직 내에 있는 카로틴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멜라닌 색소예요. 그래서 뜨거운 지방에서는 햇볕이 많이 비치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와서 그 자외선 투과율을 줄이고, 그리고 햇볕이 많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멜라닌 색소 양이 적어져서 피부가 하얀 거예요. 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이제 유전학적으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남자가 있어요, 남자.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 조상인 남자 Y 염색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한 사람에게 도달했어요. 그게 유전학적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이 기사에 보면 10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에 실제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자들끼리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 인자가 있어요. 이거는 모녀지간에만 유전이 돼요. 그래서 그걸 쭉 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한 여자에게 딱 도달해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2부라고 하는데 여자의 조상, 그 사람도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진화론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나를 구박할 때 보면 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 아빠인지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자, 확인해 보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 유전자하고 엄마 아빠 유전자하고 검사를 딱 하면은 변이라는 걸 확인해요. 변이라는 것은 세대 간에 얼마나 변이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내 유전자하고 아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99.9999% 일치, 친자의 힘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왜 100%가 안 될까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변이가 약간 일어났어요. 그 차이를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게 유전자 검사, 자식인 친자인지를 검사할 때 쓰는 그 유전자 검사 기법으로 이 미토콘드리아나 그 Y 염색체를 쭉 검사해 보니까 6,000년이 나왔어요. 여기 6,000년에서 7,000년 사이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바라보는 역사는 6,000년이나 7,00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있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데는 어딜까? 하나님께서 멋진 동산을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지구 한켠에 지금 페르시아만 부근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해줬어요. 자, 여기서는 벌거벗고 다녔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일도 없었어요. 거기에 있는 과일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들이 아마 수만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따먹고 살면 돼요. 그리고 옷도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유토피아라고도 하지만 에덴 동산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창세기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처음으로 생겼다는 뜻이에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강이 네 개가 있는데, 자,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네 개의 강이 있었어요. 자, 이 히데겔강은, 이게 히데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그리스어로 바꾸면, 헬라어로 바꾸면 티그리스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영어에 반영이 돼서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지금 남아 있어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네 가지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있어요. 두 개의 강은. 그런데 이 두 강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겠죠.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하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강을 찾았어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느냐? 자,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만 부근,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라고 밝혀졌어요. 자, 여러분들 신화와 전설 그리고 성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단군 신화 있잖아요. 단군 신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마늘하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을 100일간 먹으면 여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곰은 견뎌서 여자가 됐고 호랑이는 중간에 그만두고 가서 여자가 못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 조상 단군 할아버지를 낳았다고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외국인들을 사귀어서 진지하게 얘기해 봐요. 이거 사실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외국인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오, 너희들 조상은 곰이야? 와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비웃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신화가 사실이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라고 막 우기는데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와 고고학적인 증거,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여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생겼고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라크에 있어요. 자, 나머지 두 개의 강은 어디 갔을까? 그래서 이제 최첨단 기술로 땅속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방에. 그래서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두 개를 발견했어요. 자, 여기는 옛날에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왜? 에덴 동산에 동물과 식물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미국 미시시피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강 발견했습니다. 에덴 동산 속 그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찾았네요. 비손강, 기온강. 찾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In 1971 to research some of the world's most ancient civilizations. He discovered that Saudi Arabia hadn't always been a desert. During an interglacial period, Arabia was much wetter than it is today. The delta that runs into the area of the Tigris Euphrates is called the Wadi Batan, which means belly button river in Arabic. It's an amazing, huge river system that drained northwest Arabia and then gradually went into northeast Arabia. So I began to focus in on that archaeologically and geologically. While researching, Zarins ordered photographs from the newly declassified Landsat satellites. He was amazed. The images seemed to reveal two ancient fossil rivers, now long dry. They are located in present-day Saudi Arabia and Iran. Are these the remnants of the Pison and Gihon rivers of the Bible? The Bible says the four rivers met at their source, but Zarins believes they met at their base, near where the Tigris and Euphrates now flow into the Persian Gulf. And though the rivers do not meet today, they did once when sea level was much lower. Well, when was a situation when all four rivers were flowing? And the answer is 6,000 to 7,000 years ago was the last time that the Wadi Rim Batan system carried sufficient amount of water to create the conditions described in Genesis. So I suggest that the head of the Persian Gulf was where the Garden of Eden was located to its closest extent, because that's where the one river divides up into four. 자,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하면 도시들이 생각나죠. 영산강 하면은 광주와 나주, 한강 하면 서울, 그리고 금강 하면 공주와 대전, 그리고 낙동강 하면 부산과 대구가 생각나잖아요. 큰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개의 강을 이야기하신 것은 어디 있는지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은 없고 그 자리가 이제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6절하고 18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느니라. 시적인 표현이지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땅속에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아주 큰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자, 여기 미국의 어떤 공원인데 굉장히 큰 나무들입니다. 이건 세코아 나무고 이거는 삼나무예요. 자, 여기 키가 102m가 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102장의 사진을 찍어서 오려 붙였어요.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Well, we know that 자, 나무가 102m예요. 그런데 현재 세코아, 미국 세코아 파크라는 데 가면 이 나무 볼 수 있어요. 자, 옛날에 에덴 동산은 기후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았어요. 사람이나 동물을, 식물은 오래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키도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자란 동물들, 식물들, 이런 엄청난 동물들과 식물들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냐? 석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석유가 만들어진 것은 보세요. 자,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래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의 죽은 시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한꺼번에 묻혀가지고 지하에서는 지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서 눌리면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게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부모님들 항상 기름값 걱정하죠. 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면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산유국들, 뭐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리터당 가격이 100원, 200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요. 왜? 산유국이니까. 자, 보세요. 여기 페르시아만 부근에 여기 유전이거든요. 유전 시설이에요. 근데 이 근방에는 그냥 웬만한 데에 가서 시추 이렇게 기계를 꽂기만 하면 석유가 나와요. 왜일까요? 거기가 모래가 많은 지역인데, 사막인데, 언제 동물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묻혀서 그것이 어떤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석유가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 때.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른 곳에서 석유 많이 나던데요. 멕시코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러시아도 나던데요. 그 석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도 에덴 동산이에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노아 홍수 사건 때도 그렇게 한꺼번에 동물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간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 형성된 겁니다. 자,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 이거 제가 일부러 구글링 해가지고 이게 표현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페르시아만산 석유를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생산되는 석유래요.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생산량의 22%, 매장량은 75%, 중동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딱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인간은 이 땅에 창조됐을 때 왕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금한 게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금지 명령을 생각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어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시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고 당연히 선악과를 안 먹겠죠.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그 시험에 실패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자, 남자들은 좀 불쌍하게 되었어요. 남자들은 땅이 저주받아서 평생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평생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무슨 벌을 받았냐? 잉태하는 고통. 예를 들면 임신을 하면 입덧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사람이 먹는 곡식들은 돌보고 재배를 해야 먹을 수 있고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저절로 잘 자란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하고 아담과 하와는 쫓아내셨어요. 자, 인간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벌이 하나 있어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이 죽음이 세 가지예요. 첫째, 영혼의 죽음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사귐을 가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어요. 여러분들 여기 전기 있잖아요. 스위치를 끄면 이 발전소하고 연결이 끊어지니까 전기가 죽죠. 스위치를 켜면 연결이 되니까 이 등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체가 죽게 됐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우리를 떠나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화면을 한번 잠깐 봅시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증거만 있어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10,000가지 증거를 대줘도 안 믿어요. 아까 마음의 태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지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요. 자, 10분간 쉬고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고 소심한 사람이어서 마이크가 꼭 필요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남자와 여자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생겼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자녀끼리 결혼을 해서 또 많은 아이들이 생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이 착해질까요? 아니면 악해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집에만 놔두고 어디 멀리 가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타락할까 봐. 아싸, 해방되었어. 자, 친구들 불러.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네. 자, 사람은 모이면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한 1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좀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에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언뜻 보면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죄입니다. 무슨 죄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치 않고 여호와의 하신 일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오로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찬 것처럼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쓸어버릴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의인,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를 부르셔서 장차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그 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지어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라는 것은 네모난 배예요. 그리고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길이가 약 300규빗, 한 규빗은 어른 중지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예요. 보통 45cm에서 50cm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300규빗, 약 135m 정도, 폭, 약 이게 50규빗 정도 되니까 너비가 22.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약 13.5m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15,000톤급 상선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짓고 칸대를 막고, 왜? 거기에 자기들도 타고 동물들도 타야 되니까. 그리고 한 규빗에 창을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자,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미식 축구장보다 더 커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런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이렇게 이제 배를 짓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한 100여 년 이상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도 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똑같은 일을 큰 배를 오랜 기간 동안 지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배가 완성이 되자 이제 동물들 암수 한 쌍신을 다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넣으셨어요.
꽝 하고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일간 비가 내렸어요. 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국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소나기가 약 2시간만 와도 시내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밤낮으로 40일간 하늘에 있는 창들,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궁창, 하늘,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좀 어려운 말로 궁창인데 그 하늘 아래의 물, 예, 바다와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지구를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층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다시 쏟아져 내려서 노아 홍수 때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게 했어요. 지하수를 터뜨려서 물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리니까 물이 점점 차올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올라서 방주가 이제 뜨고 이제 한 5달 동안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자, 홍수 전에는 이렇게 물층이 있었어요. 자, 여기 물이 하늘 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자, 이게 다 땅으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홍수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물로 심판한 증거가 있을까? 아까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봤잖아요. 자, 선지자가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가 그냥 건방지게 한 말이니까 너 신경 쓰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알아보고 결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방문 닫고 나와보지도 않는다. 2번 부모님을 보고 본체만체도 안 하고 휙 지나간다. 아니면 3번 부모님이 모르는 곳에 숨는다. 어떤 거예요? 다 틀렸죠.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방 안에서 나와서 문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른 태도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부모님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명절 때 되면 세배하죠. 무릎 꿇고 절하잖아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부모님들이 용돈 주잖아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될 사람이 무릎 꿇는 거는 내가 비참하고 비굴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될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예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럼 전 세계에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냐? 예, 있습니다. 전 세계의 75%가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이라는 것은 뭐가 쌓여서 돌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에, 어떤 바위에. 그리고 여기 안데스 산맥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남미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개화석이 있어요. 조개화석. 자,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융기라는 건 솟아오른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금 광산, 소금 호수가 많이 있어요. 자, 남미 우유니 사막에 가면은 차를 타고 한나절을 가야 끝이 나오는 소금 사막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짝입니다. 그럼에도 눈을 뗄 수 없죠. 이거 다 소금이에요. 우유니 사막의 신비. 자, 여러분들 여기 해발이 3,6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대이고, 그리고 총 넓이가 약 12,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네요. 전라남도 땅만화 돼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아마 소금의 양이 한 100억 통 정도는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소금 사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소금 광산도 있고, 그리고 내륙인데 소금 호수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어떤 데는 물이 증발해서 소금만 남고 어떤 데는 물이 갇혀서 짠물이 소금 호수가 있다는 거 금방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지질학자, 그다음에 과학자들은 그걸 설명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빼요. 사람은 이 성경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어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똑똑한데 우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다.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거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뭐가 잘 안 맞게 되겠죠. 자,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수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960살 살았습니다. 몇 살 살았다고요? 몇 살 살았다고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래도 마음에 속은 상하네요. 960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을 누가 똑똑한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서 지어낸 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성경 기록에다가 이 사람 960살 살았다 이렇게 쓰겠어요? 아니면 96살 살았다고 쓰겠어요? 196살 살았다고 그래도 지금 이게 믿을까 말까인데, 막 아담은 930살, 무드셀라는 969살, 그 창세기 5장에 나온 사람들은 평균 900살 살았어요. 그럼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뻥을 쳐도 적당히 쳐야지. 지금 100년도 못 사는데 900살? 자,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써놨을 뿐이에요.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환경이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사람도 얼마든지 400살, 500살, 심지어는 1000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거짓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수명이 줄어서 다윗에 가면은 70년, 8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을 덮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써놨어요. 지금 물이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처리하신 방법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확인해 보라고. 자, 남방 밀실에서는 남쪽에서 특별히 적도지방에서는 광풍이 생겨요. 폭풍이 생깁니다.
그래서 태풍은 그 적도 지방에서 만들어져서 북반부로나 남반부로 올라와서 여름철에 우리가 피해를 봤죠. 자,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북극과 남극은 춥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증발시켜서 북극과 남극에 쌓았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빙하와 빙산이 북극과 남극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서까지 60m예요. 다이빙 할 만한 높이가 아니에요. 자, 남극의 평균 두께가 2160m고요. 최고 높이가 4800m예요.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드러나 있는 부분은 어떻게 10%밖에 안 되고요. 물 속에 있는 부분이 90%예요. 그래서 2160m면은 한라산보다 높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그랬어요. 무더기같이 쌓아놨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극 같은 경우는 넓이가 한반도의 61배고 두께는 어떻게 아까 봤잖아요. 한 40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북극과 남극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되냐. 해수면이 지금보다 60m가 높아진대요. 자, 아파트 한 층을 3m로 계산할 때 아파트 20층까지는 다 물에 잠겨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잠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 창고에 두시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다 쪽은 깊게 파시고 육지는 솟아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랬어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에베레스트 산은 8,848m로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에베레스트 산 몇 미터라고 외우고 있어요? 삐졌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여기 이렇게 조개화석이 있어요. 조개화석. 그리고 여기 안데스 산맥에도 조개화석이 있어요. 높은 산에 가면 이렇게 조개화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물에 잠겼다가 솟아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는 한 28개 정도의 해구라는 게 있어요. 해구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괌 남쪽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비티아즈 해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11,033m예요. 11,033m.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그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니까 만약에 그거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퐁당 이렇게 빠치면 이렇게 물이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한 2,000m 이상이 남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다 쪽이 깊이 파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과학자가 또 계산해 봤어요. 육지 쪽이 솟아올라 있으니까 육지에 있는 땅을 좀 높은 걸 다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꾸면 메꿔지냐? 아니에요. 다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꾸려고 해도 메꾼다 해도 평균 3,400m의 엄청나게 깊은 바다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평균 깊이가 5,000m에서 6,0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다 쪽이 깊이 파여 있어요. 왜? 하나님 물을 처리하시려고. 자,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아라랏산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걸렸어요. 그럼 아라랏산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터키에 있어요. 해발 5,165m 여기에요. 구글로 보면 이렇게 지도로 찾아볼 수 있어요. 저 여기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자, 아라랏산. 하나님께서 여기 냉동고에다가 생선을 얼려서 오래 보관하는 것처럼
이 배를 만년설에 올려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해 오시다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노아의 방주를 봤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 자, 이거는 정리학입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도 전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증과 외증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통은 어떤 사실을 이렇게 사실이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하는 근거를 외부에서 대부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니까 이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찾기도 하지만 뭐 그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성경 이외의 외적인 증거보다는 성경 내의 증거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세상 끝에 오셔요.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떤지를 미리 예언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걸 이야기할 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참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 사건을 들어서 교훈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확실한 증거가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 순환 논증 아니냐고 물어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들어서 맹세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너 줄게라고 약속할 때 뭔가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큰 사람, 예를 들면 뭐 아버지, 뭐 아니면은 선생님, 아니면 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들어서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셔요. 하나님. 자,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인용해서 교훈을 하셨다면 그건 확실한 사실이 맞는 거예요. 이런 증거 없어도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증거 없어도 확실하게 믿었어요. 성경 전체가 사실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자체에 빛이 나요. 내용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죽음 너머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인간의 내면은 어떤 것인지, 인간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세상의 근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더해서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MBC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것을 일부 편집해서 보여드렸어요. 지금 아라라산에 가면 방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가 이제 홍수 후에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이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물로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비록 물로 심판하셨지만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잠시 후에 이 세상이 멸망할 테니까 나랑 같이 배를 지읍시다.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아무도 안 탔어요. 왜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이 죄입니다. 그리고 무지가 죄예요. 그게 오히려 근본적인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도 마음껏 짓고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자, 그리고 노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셔요, 일단. 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먼저 경고를 해요. 심판 전에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를 합니다. 또 기회를 줘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 같은 어떤 피할 수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자,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불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자, 우리 때는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을 받아요. 자, 관련 성경 구정을 보면, 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접 불과 유황을 이 세상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이 됐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과 유황을 그 도시에 내려서 그 도시를 불태워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도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하에는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나오죠. 자, 지하에 있는 불을 지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얼마든지 불바다가 돼요. 또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태양풍의 온도가 100만 도예요. 자, 태양 표면이 폭발한 다음에 이틀이나 4일 정도면 지구에 도착합니다. 지구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온도 100만 도가 이 지구에 직접 닿아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인간이 가진 핵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단추만 누르면 세계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야기예요. 자, 세계의 핵력은 히로시마 원폭에 130만 배래요. 근데 지금 1992년도에 이 신문 자료가 나왔으니까 30년 지났죠. 그러면 이것에 130만 바이는 돼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핵무기가 약 4만 개 정도 있어요. 대부분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적도. 그래서 1킬로미터 하나씩 이렇게 꼽아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몇 개 터지면 지구가 불바다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40년 전부터 핵무기가 터지면 인류는 전멸한다고 계속 경고해 왔어요. 보실래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핵 겨울이 오죠. 왜냐하면 핵 폭발이 되면서 구름이 올라가서 햇볕을 지금 가리고 있고 낙진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죠. 이게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입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MBC 방송국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상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죄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는데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기는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핵무기도 이제 국가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용할 거예요. 자, 3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전멸하는 전쟁이라고 해요.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4차 세계대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인류가 멸망할 테니까. 성경에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는데 핵무기가 폭발해서 어떤 현상이 생길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성경에 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어떨 건지 예를 들면 앞으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전쟁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그 이외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어디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있냐? 아마겟돈에서 일어나요. 아마겟돈은 어디냐? 이스라엘 그 영토 내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축이 될 거냐? 러시아가 주축이 될 거다. 그 위성국들을 같이 거느리고 그럼 침략의 이유는 뭐냐?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서 할 건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이 말합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자, 성경은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천국에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벼쳐가고 지옥에 갈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 그리고 아주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점
지극히 개인적이니까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지? 하나님은 진선미의 하나님이세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과 삶의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요. 특별히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노벨상 24% 그리고 미국 아이비리그의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은 머리를 타고나기도 했지만 그들의 교육에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만 배워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본을 알고 이 사람들은 학문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요. 왜? 사람이 심리를 너무 잘하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하게 돼요. 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아요.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천국에 갈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썩지 않는 부활한 예수님의 몸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줄 소망.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영생의 소망,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영광의 소망 같은 걸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돼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섬기고 사는 사람, 이기적이고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반항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산다고요.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참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특별히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게 돼요.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하고 상의하고 도움을 청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요.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교훈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자, 하나님과 우상 재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래요. 자, 너희 우상들도 참신이라면 한번 재판을 해보자. 너희들이 사람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이 있는데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너희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냥 금은 동철일 뿐이다. 나무와 돌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우상에게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빌었어요. 예를 들면 외적이 침입하면 이 외적이 침입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우상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빌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화도 나시고 안타깝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끔 미울 때가 있지만 부모님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를 보고 아빠 돈 주세요,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 보고 우리 엄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진짜 엄마 아빠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괴로우시겠죠.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너희들이 정말 참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재판할 때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이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18장에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주셨고 성취함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증거도 주시고 예언을 하면 반드시 이루셨어요. 자, 지금 이제 아까 역사적인 증거 딱 2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그 화장품 파는 데 가서 샘플을 써보고 그 화장품 구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게 많은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과거 역사에서 딱 2가지 사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인류가 시작한 사건과 인류가 죄로 멸망한 이 2 사건의 증거만 봐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금방 믿을 수 있어요. 자,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배울 이스라엘 역사는 예언의 관점, 그리고 성취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기록한 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자, 우상과의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증거는 이런 겁니다.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뭐고 앞으로 일어난 일이 뭔지 얘기해봐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루어라.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우상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번 저주를 내려봐라. 그래야 참신인 줄 알고 섬길 수가 있잖아요. 자, 재판에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역사 속에서 자, 이전 일이 어떤지 증거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미리 이야기하고 이루어봐라. 그래서 신다운 능력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봐라. 신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증거와 증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참신이에요. 우상과의 재판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상, 이렇게 지금 믿을까 말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지금 선택이 있는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리고 한쪽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와 증인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자,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이 발자국을 보면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러요? 이 발자국 끝에 사람이 있구나, 걸어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의 증거들을, 예언의 성취를 보면 참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어딨냐? 이스라엘은 새가 아니고요, 나라 이름이에요. 원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자,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세상 중앙에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 있냐? 여기 극동이에요. 미국 어디 있냐?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 이름이 지중해예요.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현재를 알아보자면요. 이 나라는 레반트 지역 서쪽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흔히 탈무드와 유대교 그리고 중동 전쟁의 신화로 잘 알려진 나라고 3만 제곱킬로의 작은 땅에 900만 명이 살고 있죠. 70년대까지는 텔아비브가 임시 수도였고요. 80년대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는데요.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개 종교의 성지로 온전히 유대인들만의 소유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큰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해주면서 아랍 국가들과 무슬림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는 이렇게 종교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이들은 모두 중동에서 생겨난 유일신을 믿는 뿌리가 같은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거나 땅에서 솟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본을 모이기 위해서. 자, 여기 그림 명확하죠? 떠드는 사람들 많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딱 불러내어서 이렇게 체벌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해요? 조용하겠죠. 자,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축복과 저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아주 큰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수가 적고 그 당시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였는데 그 두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적은 민족, 그리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왜냐하면 세상 중앙에 있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천국에 못 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면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언어가 하나여서 모여서 하늘에 닿는 탑,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큰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더 우상숭배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시편 95편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는 자신들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왜 끝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싶으셔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천국을 상속하는 축복,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그거부터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시험 공부하는데 누가 이제 미래에서 왔다고 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거 시험 문제 나와 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거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오, 정직해. 오, 좋아.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준다면 그 자리에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쪽집게 과외라는 걸 하잖아요. 부모님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여러분들 아주 유능한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점수 좀 높여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런 노력도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관심을 두고 그리고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저는 쪽지 강사인가? 천국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3일 남았어요. 3일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구원해서 어렵지 않다니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특별히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진리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영생을 찾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 자리에서 보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